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어머니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추석에 또 이렇게 우즈벡을 다녀왔고요. 특별히 양기울교회 30주년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또 가서 또 우즈벡 사람들이 주로 모인 신학교에서 러시아어와 우즈벡어로 이중통역을 하는 또 신학교에서 또 며칠 동안 종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이렇게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우즈벡은 한 번뿐인 제 인생에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동안 섬겼던 그런 선교지입니다. 94년 9월에 선교지에 갔고요. 꼭 30년 된 해에 이렇게 가서 30주년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우즈벡에서 첫 번째 사역한 교회가 양기울 교회고요. 또 양기울 교회에서 사실은 오래 못했습니다. 3년 반도 못했는데 또 본부에서 다시켄트 경양교회로 옮기라 해서 옮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나와서 또 1년 동안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2003년도에 왔습니다. 선교지에 우리 교회들을 저는 우리 김봉석 선교사님 또 김수복 선교사님 백도연, 김정호, 허택 선교사님 이렇게 6명째까지 우즈벡에서 섬기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우즈벡에 한국 선교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김동일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있는 선교사님이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제자들이 맡아서 교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많이 여러 개 세웠는데 다들 이 박해 동안에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등록되지 않는 교회들은 다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사역했던 양기울 교회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또 우즈벡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보고 또 살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 양기울 교회는 92년도에 사할린에서 사역을 하던 김봉석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우즈벡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우즈벡에서 이제 와서 다시켄트의 수도에서 좀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양기울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태권도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던 중에 몸이 아파서 나오게 되고 목회하던 제가 또 선교사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총회에서 저를 또 이렇게 택해서 갑자기 보내게 되어서 저는 인천에서 선교제일교회, 선일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우즈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예배당이 껍데기 이제 뼈대는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벽도 안 발라지고 뭐 의자도 이렇게 제대로 이제 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건축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몇 달 만에 이렇게 배가 부흥을 했고요. 그래서 저 알마잘 치나스 쪽에서 온 성도들을 떼어서 몇 달 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알마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하일로브카나 그 주변에 여러 지역에 또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구역 예배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없는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타시켄트 경양교회로 97년 이제 말에 갔고요. 그리고 백두현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 뒤를 이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을 계속 돌봐서 양기울교회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양기울교회는 그 타시켄트 남쪽에 있는 세르겔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커졌더라고요. 호텔도 거기 머물렀는데 그 세르겔리 지역에서 양기울까지 할머니 한 분이, 박나자라는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 와서 나중에는 이게 중형 버스로 한 20몇 명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수도로 가는데 수도에서 시골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시켄트로 이렇게 교회를 옮긴 다음에 그분들을 떼어서 타시켄트 남부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 60-70명까지 부흥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등록을 못 받아서 박해를 받는 중에 이제 폐쇄를 당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성도들이 또 그 세르겔리에서 저 우리 타시켄트 경양교회는 북쪽 끝이거든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1시간 가까이 자동차들을 타고 아직까지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이 다 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들을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왔습니다. 또 신학교 강의도 정말 저는 그렇게 우즈벡 사람들이 많은 신학교를 처음 봤습니다.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들은 우즈벡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5시간, 6시간씩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나오니까 다른 민족들이 채워져 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고려인들이 50%가 안 돼요. 다들 교회마다. 그리고 또 우즈벡 민족이 전도사로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즈벡 사람 한 사람만 오면 교회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을 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은 제가 30년 전 양기울교회에 부임했을 때 전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좀 무모했다 싶은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지금 그 소련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들은 핏덩어리 같은, 젖먹이 같은 어린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선교하는 교회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높은 지금 산꼭대기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늘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목회를 하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즈벡에 가서도 나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목회하는 사람이다. 우리 양기울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어머니 교회라고 해서요. 어머니 교회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양기울 교회는 우리 우즈벡에 세우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같은데 그 할머니들이 나중에는 기도해서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35주년 감사 주일인데요. 자, 우리 어머니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선교를 주관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선교행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선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는 그 일은 선교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의 주도하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중에서도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 그보다도 더 뒤에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교회가 받들고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건강하고 좋은 모범된 교회이지만 흩어지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 선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서 선교해야 되는데, 복음을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불순종한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해서라도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세계 선교 명령이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주도하에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8장 4절에서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특별히 빌립 집사, 7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박해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의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선교하면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연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박해자였고 또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처럼 그런 권위나 힘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첫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면 더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고넬료는 10장 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빠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옥상, 지붕들이 반듯한 이렇게 옥상 같은 지붕입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한 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은 절대 먹지 않던 음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께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너를 데리러 사람들이 올 텐데 가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세례까지 주는,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 장벽을 성령께서 깨뜨리게 하셨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맡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안디옥 지역의 선교와 안디옥 교회의 선교 활동이 나옵니다. 자, 11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들이 이제 여기저기 막 흩어집니다. 안디옥은 어디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땅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한참 이쪽으로 올라간 그 안디옥에까지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베니게 지역에서 온 유대인, 저 구브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사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처음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양기울은 바로 옆에 그 구소련 때 스탈린의 박해로 이 러시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피해서 계속 이렇게 지방으로 도망와서 양기울에까지 이른 그 러시아인들이 이 지하교회를 7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 교회 옆에 그 러시아의 교회가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은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80, 90%가 고려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50% 이상이 타민족이 이렇게 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양교회는 처음부터 거기는 이제 고려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레스키 가라독이라고 해서 그리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육이 처음부터 상당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고려인들은 한 40%,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알마잘 교회도 고려인들이 많이 떠나고 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민족들이 다들 이렇게 또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전했던 복음과 또 그런 교회 운동이 점차 다른 민족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우즈벡에 갈 때 성경 이름을 제 마음속으로 지어서 갔어요. 이제 선교지 가서는 내가 김요한으로 이렇게 내 이름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김요한 선교사가 2명이나 있는 거예요. 성도 같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어서 또 다른 이름을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나바예요. 나는 바나바가 좋더라고. 바나바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위로자예요. 남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야. 바나바가 좋아요. 자, 그래서 제 성경에는 바나바 이에다가 내 이름을 써놨어요. 김영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바나바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요. 시작. 백세연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전에도 바울을 도와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지 않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머물게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바울은 빛을 보지 못하고
바울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 옛날에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저 시골 고향 다소에 가서 지금 다소도 터키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지금 어저께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이나 실력에 비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처음부터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척교회지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지만 오히려 본 교회를 모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교회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 운동이,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과정을 보는데,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러서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선교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바나바와 부목사 지금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뀌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수행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전도사라고 해줍시다. 마가 요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보내서 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 부목사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런 교회가 쉽지 않죠.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늘 안디옥 교회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어떤 선교사 얘기 들으니까 선교사들 모임에 다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분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사람이 오더니 나는 저 교회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요즘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담임 목사, 부목사가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중심의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 운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어느 때나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선교했더니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개척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즈벡에 가서 또 제가 그 수도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어머니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했더니 정말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사도행전, 또 세계 선교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기울교회, 경양교회 설교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들을 혼자 목회한, 우리 세 개 교회가, 등록교회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교회 다 각각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기울교회는 김봉석 선교사님이 하다가 내가 하다가 백도현 선교사가 됐고, 경양교회는 김수복 선교사님이 하다가 내가 하다가 허택 목사가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알마잘 교회는 또 내가 개척했다가 나중에 김종호 선교사고, 그래서 어떤 교회 하나도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어요.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허택 목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양기울교회도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봉석 목사나 또 목사님이나 저기 백도현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서 설교 원고를 들고 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광을, 그런 어떤 공로를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기울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분이 가장 고생하셨죠. 그리고 우리 백도현 선교사가 나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여기 섬기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기울이고 알마잘이고 경양이고 가서 제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즈벡에 고려인들은 거의 다 한국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 돈 벌러 나와 있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보답입니다. 우리는 우즈벡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우즈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만 믿지 말고 여러분 이웃과 주변에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만 전하고 왔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도 사역자들이 바울이 개척했지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는데, 아볼로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역자입니다. 자, 그런데 또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베드로가 정통이지, 그리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예수님파까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들이요
사역자들 뿐이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심는 나나 물을 준 아볼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특별히 양기울에서 알마잘 치나스 라이온의 알마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양기울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바로 달려서 거기까지 30분 정도를 달려가는데 가는데 그 30분 동안 계속 양옆에 마을들이 있어요. 그 시골에 아주 우리 50가구 100가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마을들이 계속 양쪽 길로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들이 한 사람도 복음 전도자도 없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다니면서 늘 기도하고 울면서 다녔어요.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게 생겼구나.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저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싶어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길로 다니면서 많은 마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길을 이번에 제가 알마잘 교회를 2번이나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 출신 누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마을에 뿌렸던 씨앗들이 그곳에 지금 교회 예배당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양기울 교회로 경양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또 한국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늘 제가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선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선교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냈을 분이 누구 계세요? 오직 예수님이죠.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성공한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참 우즈벡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특별히 우즈벡 여자들이 예수 믿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데, 이번에 그 강의 들으러 오던 여자분 중에 한 7명 정도가 여자들이에요. 어떤 여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이혼당한 여자도 있고,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슬림들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리저리 물어봐도
아니, 우리 성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서든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은, 우리가 전도자가 선교사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전도자들은, 선교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뭐예요?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것을 동역자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힘을 밖으로 쏟으면 우리 집, 우리 교회는 안 되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오히려 주고 베풀면 더 넉넉하고 하나님이 꾸은 것처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요. 말씀대로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제가 우즈벡에서 이 교회 조교회를 사역할 때 저는 한 번도 한 교회만을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성도들은 그런 목사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교회 잘 지키고 우리 교회만 하고 그런 목사가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허락하지 않고 덜 여러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교회가 안 돼야 되는데 해마다 거의 갑절로 부흥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더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쪽에서 전도한 사람이 또 이사 오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전도한 사람이 이사 오면 또 저쪽 교회로 가고, 또 심지어는 카자흐스탄이 이제 우즈벡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카자흐로 많이 이사를 갔는데, 카자흐의 김동일 목사 교회에 옛날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70%, 한 60% 정도는 다 우리 우즈벡의 우리 교회들에서 가고, 지금도 그 김동일 목사님 교회 부목사 우즈벡에서 간 친구고, 전도사들 통역자 다 우리 우즈벡에서 간 친구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놓고 키워 놓고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심지어는 한국까지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양기월 성도들이 3가정 우리 교회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것은 공짜가 없다. 우리 또 경양교회 중에서는 또 이스칸드르가 오래 있다 갔지만 또 최익가 전도사, 집사가 늘 모스크바에 지금 또 살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 모스크바로 시집을 갔지만 올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헌금들을 하고 힘있게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행전,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행제는 사실 알고 보면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유하지도 않고 큰 교회도 않고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가 도무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교회지만 온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이너스 재정으로도 선교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한국에서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국제적인 교회죠. 세계적인 교회죠. 작지만 항공모함 같은 교회죠.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우즈벡 선교를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도 이제 오래 선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감이 있는가 봐요.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선교지 가지만 여기는 돈 많이 드는 데가 아니다. 그럴 때는 헌금이 안 나와요. 이번에는 우즈벡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들 이번에는 좀 돈을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참 힘있게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힘있게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선교의 전문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함께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는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안 합니다. 어머니는 배고파도 배고픈 내색을 안 하고 너희들이 먹어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 잔치집에 다녀오면 어머니가 떡과 고기들을 가져오죠. 그리고 우리들께 먹으라고 내놓습니다. 어머니는 애 안 잡수세요 그러면 많이 먹고 왔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인 줄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렇게 자기는 배를 홀면서도 자녀들을 먹이는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선교지보다 우리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용부 장로님 이번에 가가지고 새 교회 졸업하고 건물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다고 밤낮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모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더 잘 믿고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높이고 자랑하고 전파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워 가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을 체험하고 보는 것처럼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채소식반 계속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명, 두 명 어린이들이 오고 엄마 아빠들 또 오잖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 이슬람 선교지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렇지만 그 뿌린 씨앗들이 하나하나 생명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운동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